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을 읽었고 이제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할 터인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에 잠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들을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현재 삶의 신앙의 성격, 우리 현재 사는 신앙의 본질을 가장 크게, 가장 잘 규명하는 게 이미 됐는데,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 안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의심이 있고 또한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구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환난은 왜 있냐? 이미 시작되었다는데 그리고 환난이 있으면 어떤 구원된 삶을 살리라는 얘기냐? 그래서 끝에 가서 소망과 확신과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맨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언제요? 시제가 언제일까요? 받았으니 과거지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언제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 달에
여기 본문의 후반부를 읽었어요. 그때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그 효과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그 문법을 한국말로 과거 완료 그러지요. 과거에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우리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그 과거지요. 근데 아침에 아침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배불러요. 그렇죠? 과거에 한 밥 먹은 게 지금까지 효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 그것도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먼 과거에 저 먼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 여기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영광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느니라 같은 현재 시제예요. 근데 여기 즐거워하느니라 기쁘다, 우리 즐겁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로마서 공부하면은 앞에 이제 3장이나 4장에 이제 그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구원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거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믿음이 내 거라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그래요. 저자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할 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는 주체가 내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거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저기 멀리 계신 예수를 내가 찾아가서 만나서 당신만이 내 구주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해서 믿게 된 거냐? 그렇다면은 내 인간의 사람의 덕, 내 힘, 내 정신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찾아서 믿었으니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다. 그러면은 니네들이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는 내가 그래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자랑할 수 있다.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내가 내 힘으로 믿은 자랑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지금 이 화평을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3절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렸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화평이 있다 그랬는데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그랬는데 니네 환난 당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환난이 있고 즐거워하는데 또 환난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우리의 구원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확신과 화평과 즐거움과 자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환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근데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게 말이 되려면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분명하다면은 3절, 4절이 말이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불분명하다.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은 환난이 어떻게 인내를, 인내가 어떻게 연단을, 연단이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확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보내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가 분명해져야 이 전체의 뜻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소망이 분명해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소망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고 현재는 인내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에 우리가 분명해야 현재의 환난에 인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과거에서부터 시작한 구원의 확증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살고 있다. 오늘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언제요? 과거에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미요. 언제? 미래에.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과거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언제? 과거에 이미 확증하셨으니. 아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누구를 죽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런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하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확증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렇다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언제? 미래에.
그러니까 그 무게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있는 거죠.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서. 10절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표현을 했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과거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르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서술하셨으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확증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환난과 함께 또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긴장 관계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랑이 있으되 거기 또한 환난과 의심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지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자랑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의 사이에 긴장 관계를 만든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 가운데 이 중간기를, 이 사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곤란한, 어떻게 보면 곤란하지요. 구원의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 이 어려운 세대를 무슨 수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느냐? 그게 성령 시대예요. 그게 보혜사의 일을 하시는 성령이고 돕는 일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변호하는 일이라 그랬고 우리를 카운슬하는 일이라 그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지난주 말씀처럼 근데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꾸 이 성령을 오시라 내가 주님을 성령을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실까? 자꾸 오라 그러는데 네 안에 있는 나는 왜 못 보냐? 자꾸 오라 그러는데 나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나를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오라 그러지 말고 이미 와 있는 나와 살 생각을 해보면 어때? 이미 와 있는 나와 함께 생각하고 이미 와 있는 나와 의논하고 이미 와 있는 나한테 말을 좀 걸어봐. 자꾸 오라고 그러지 말고 나 와 있다니까. 그리고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나하고 이야기하고 나한테 기도해. 그리고 나를 따라 말하고 나를 따라 생각하고 내가 인도하는 삶을 한번 실제로 살아봐. 자꾸만 오라 그러지 말고 오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의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 시작하면서 예수를 소개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 자신도 똑같은 이 말로 그분들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시작했죠? 복음 시작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지금 천국 얘기를 할 거예요. 천국이 어디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가까웠느니라. 천국, 천국 이게 한자예요. 그걸 한국말로 풀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복음서에 천국이란 말도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쓰여요. 영어로 보면은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죠. 하늘천, 국, 나라, 국자, 그렇죠? 천국이고 그걸 한글로 풀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마태는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부르고 누가는 한국말로 풀었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훨씬 편한데. 누가는 Kingdom of God 그러고 마태는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Heaven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은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의 임재성이에요.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거죠. 킹덤은 언제 와요? 킹이 계시면은 킹덤이 있는 데잖아요. 킹덤이 어디예요? 나라가 어디예요? 왕이 오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데가 킹덤 나라지요. 예수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작동을 하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한글이 어떤 때는 한자로 쓰고 어떤 때는 한글로 풀어서서 서로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예요. 성경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천지잖아요. 근데 성경 마치는 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천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같은 걸로 이어지세요? 이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거기서 천국은 어디 같아요? 저기 있는 것 같죠? 여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간대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소망이 있다. 세상은 곤고하고 힘드니까 여기는 아니다. 자고가 여기는 좀 떠나보자. 이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의미가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은 거기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옛날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즘 성경에 새로운 창조 세계가 너희 안에 도래했느니라. 또는 새로운 창조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가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성이에요. 언제? 현재.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한자라 쓰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할 때 천국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말에 더 익숙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느냐를 말하면서 성경에 쓰인 단어를 좀 재해석하고 원래 성경의 의미대로 해석하고 그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우리 문화 안에,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 형성이 됐으니까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거는 참 한국 사람이 곤고하고 살기 힘들 때였었어요. 일제강점기고 6.25 지나고 먹고 살고 힘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당장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길고 장황하게 복잡하게 설명할 여건이 전혀 안 된 거죠. 신학 서적도 없었고 공부한 분도 별로 안 계시고. 그래서 1920년대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까지 이루어진 교회는 급하게 건물도 없는 예배가 아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형성된 짧은 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지금도 강남역인지 어디 가면은 지금도 그거 써놓고 전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건 1910년대에서부터 쓰여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자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국 가서 가르치기, 여기 미국에서 꼭 20년 살고 한국 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때가 2000년도였었어요. 그러니까 TV 광고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여행이 한참 이제 해외 여행이 이제 한참 유행이 될 때예요. 그 말 듣고 그 가르치는 과목이 그때 종말론이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신앙이네. 잘 믿은 당신 떠나라. 그죠? 보상이에요. 네가 열심히 잘 일했으니까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여행 다닐만 하다. 크레딧 카드 이제 써도 되고 당장 돈 안 내도 되고 떠나라. 잘 믿은 당신 잘했으니까 여기는 죄 많고 곤란 많고 어차피 여기는 불타 없어질 세상이니까 떠나라. 어디로? 천당이든지 천국이든지. 그게 이제 보편적인 신앙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곤고하니까 남편들이 나가서 죽고 과부들이 젖먹이 아기 데려와서 교회 단칸방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큰 교회 부흥을 목표로 해서 큰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 메시지에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돕는 이, 변호하는 이, 다스리는 이, 이런 사역보다는 여기는 고통과 환란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될 수 있으면은 곤란 덜 받고 피하고 잘 있다가 우리의 종점인 천당이든지 천국 가는 걸로 이제 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여기서 한국에서만 형성된 게 아니라 미국이 건국 초기에 살기 힘들 때에도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앙이 가자 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삶은 고통스러운 거가 컸어요. 근데 마침 한국의 심성의 배경이 불교예요. 불교는 삶은 고통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심성에 그대로 이어져 온 거지요.
그래서 한국의 심성을, 영성을 형성한 게 그게 기도고, 그래서 기도원이고, 그래서 부흥회고, 그렇게 해서 큰 게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현재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롤드라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인식은 많은데 우리의 삶의 롤드라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있고 말은 가르쳤으되 실제적인 그런 삶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성을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성이에요. 그래서 천당이란 말은, 이거 한번 조사하면 재밌겠네요. 이게 혹시 불교인가 이런 데서 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극락이나. 그 천당은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일단 그건 빼고, 천국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 가끔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 행복할 때,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잖아요. 그 말 안 해보셨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네, 당연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현재 우리를 안 다스리시면은 무슨 수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세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천국하고 하늘은 달라요. 자, 하늘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는 저 하늘이에요. 물질적인 헤븐, 스카이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한글에는 똑같은 하늘이에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여기서 하늘은 헤븐이에요. 헤븐으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도 헤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승천하신다고 그러고 하늘로 가신다고 그러고 진짜 가버리신 예수를 허망하게 쳐다봤어요. 왜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께서는 가신 모습처럼 하늘에서 다시 오시리라 라는 게 여기 말씀이에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은, 성경에 나온 하늘은 스카이, 이 물질적인 하늘이기도 하고 비행기 날르는 하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의 성령을 통해서. 거기가 헤븐이에요. 근데 우리 주기도문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긴 당연히 스카이가 아니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심, 거기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 그리고 성경 맨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 얘기할 텐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던 하늘에서 내려오니, 다시 읽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금 예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이 멀리 먼 곳이면은 우리와 소통이 안 되시겠죠. 이게 먼 곳이기만 하다면. 근데 예수께서는 거기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한탄할 때에, 우리가 의심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어디서? 하늘에서.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게 임재이기 때문에 저기 먼 곳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 리얼리티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거기가 하늘이에요.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 한번 가서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가시겠어요? 맨 끝에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 주제예요. 21장, 22장. 그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의 시작 주제는 천지의 창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을 죄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셨다가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매우 불행하게도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그걸 천지라고 해놓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 이어지지가 않듯이.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궁극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서 궁극적으로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건 매우 물질적인 단어예요. 우리 부활할 거죠? 그죠? 부활하잖아요. 그럼 몸을 가질 거예요. 그게 완성된 사람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인 요소예요. 다만 아주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정길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과거에 예수를 통해서 확증하신 우리 구원을 깨닫고 확신하자.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데, 그래서 그 확증에 근거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인내는 그저 어렵게 참고 참아서 우리가 시험 보는 것 같은 인내가 아니에요. 다시 또 말하면 확증에 근거한 우리의 현재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삶은 열심히 잘 살면은
내가 니네 잘 살면은 구원할지 안 할지 내가 잘 살펴볼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기간은 시험 보는 기간이 아니에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확증하신 결과로 이어지는 그 효과가 지금 이어지는 곳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 게임을 열심히 봤는데 져가지고 재미가 없어졌는데, 이게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이길 줄 알아요. 성경에 말하면, 성경의 단어로 하면은, 성경의 단어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될 거거든요. 근데 될 거를 됐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확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구 게임을 이긴 거예요. 우리 캡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캡틴이 예수님이에요. 이긴 게임이에요. 근데 이길 거예요. 이긴 게임을 이길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는 그 축구 게임을 아직도 뛰고 있는 거지요. 축구 선수세요. 축구 선수예요. 이긴 게임인데 앞으로 이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뛰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삶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지나가면서 구속받은 삶을 실제로 살아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물건을 그냥 완성해서 찍어서 포장해서 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물건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 즐거움이 이루어져서 내 온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냥 구원시켰다고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시작된, 칭의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실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미로부터 현재를 통해서 아직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이지요. 그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한번 기도하십시다.